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만약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을 하거나 당연한 것을 무슨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던 것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장소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받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저도 마음이 쿵 막히더라고요. 뭔가를 알고는 있는데 소리를 내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단순한 대답인데 이게 대답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당연한 질문. 두 번 말을 하면 입 아프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질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시간에 지식이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이 교회에서의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에는 기가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다 기가 닳도록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는 당연하게 대답할 가치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질문을 왜 또 입 앞에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답에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말하고 이 말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에 올라와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들은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르는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 자식을 양육하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들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절기와 율법 공부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려고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행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을 지키는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는 흉내만 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던 그 절기에서는 절기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모여놓고는 그들의 올 때에 하나님이 드린 제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뭐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뭐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밖에 안 남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행함에 대한 사명은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모든 교인이 알고 있으며 또 설교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그것은 뭔지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또한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그 반대의 형상, 바로 심판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들에게는 아주 자비가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아주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자들도 사랑이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와서 주여 쏘리 하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쏘리 하면 내가 사랑을 다 품어준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정의예요. 그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세요. 국리를 베푸지 않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가르치니까는 하나님을 무한적인 사랑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좋게 말하면 무한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 제 스타일로 말을 하면 오늘 설교자들이나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개념도 아니고 무개념이 아니고 하여튼 좀 힘없는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만 베풀고 그냥 막 베풀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좀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내 말 잘 들어? 순종해?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난 더 사랑을 베푸지. 이런 하나님이지만 네가 나를 싫어해?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자꾸 째려보겠어? 그래? 그러면 난 더 할게. 네 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서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꾸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의 국리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우리 연약한 모두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오는 실수는 하나님이 언제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아주 자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범하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처음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존심 상하는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자존심이 상하느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왔어요. 매일같이 또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회당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했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많은 권능을 또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임을 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라고 그러냐? 쟤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4절, 33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기해버렸어요.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던 거예요. 자녀가 그 백성, 그 택할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닌가요? 왜?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들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창고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못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보면서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것이 네 말이야. 저것을 붙들어 너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도 그걸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왜? 너희가 능력이 된 거 아니까 너.
너희 가봤지 마, 저거. 너희 힘든 거야. 오히려 더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거야. 조금 쉬어. 피곤하잖아. 고개 좀 숙여봐. 모른 척 해줄 거야. 설교자 모른 척 해줄 거야. 그냥 졸아봐. 좀 피곤한데. 귀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봐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 아니, 그렇다고 차 목사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 말씀은 너에게 힘이 된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와놓고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한다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에서 본문에서 4장 16절 30절을 보면은요, 예배를 위해서 모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밝혔어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그 밝히고 나니까 정작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밝혔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던 장면이에요. 그 이전에 보면 그 장면이 요 일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그러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자, 20절부터 다시 볼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쭉 넘어 28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 그 말을 들었던 반응이 나오는데 28절부터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참 이거 슬프고 현실 아니에요?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신들 구원해주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가 내가 자 여기 왔다. 그 말하기 전에 전거로서 권능을 행하셨고 말씀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자 내가 여기 왔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왔던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들은다 해놓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맞지 않으니까는 배쳐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 같으니까는 살기 싫다는 것이에요. 왜? 귀신이 먼저 알아봤는 것이죠. 아, 저 말씀은 너를 살리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너에게 지혜 되는 말씀이야. 닫어. 듣지 마. 거부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저런 비유를 해도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본문 말씀과 오늘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교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고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셨지만은 내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배쳐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귀신들은 어땠을까요? 귀신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38절 41절을 보세요. 그 뒤로 보면 귀신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을 수종든지라. 41절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을 보일게.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알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을 뭐로 증거로 얘기하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의 반응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귀신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뒤에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그 앞에 꿇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조용해라. 이거 국자답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가라. 거기 나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데 귀신들은 멸망의 대상이 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가더라.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가더라. 귀신들은 오히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입으로만 안다 그래요. 그리고는 무슨 배짱으로인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거부해버리고 듣지 않는 것이죠. 하다못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멸망당할 대상으로 찍혀져 있는 귀신도 그 말씀을 알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왜 거룩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신 제사장의 본분으로 창조하신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닫아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선거제를 하면서 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서 와,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에서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저따위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야, 대단하다, 인간들, 진짜. 진짜 잔머리 하나는 기가 차다라고 제가 진짜 그런 거 기가 막히는 거 너무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만 그래야 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해버려요. 그 외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증거로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파도가 큰 파도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삼키고 있다가 태풍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을 상해야 돼요. 자존심을. 저거는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왜?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귀신도 멸망의 대상이 귀신도 예수님 알아보고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하다못해 생명이 없다고 하는 파도도 바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까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분 나에게 명령하시면 누군지를 아니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늘에 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셨고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는데 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 그분을 못 알아보느냐는 것이죠. 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을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나는 생각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판단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내 영혼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자들이 피조물, 그러니까 무생물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 호산나 그 많은 아이들이 호산나 찬 다윗의 잔소리 어서 오십시오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라 저들이 소리 안 들리냐 할 때에 저들이 입을 막으면 돌과 나무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피조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거 볼 때만 자존심 상해. 나는 존귀한 자인데, 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 창조하실 때 내 말 한마디에 예수님과 같이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바람 잠잠해야 되고 비가 끝이라 하면 비가 끝이고. 옛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옛날 그랬어요. 기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비 좀 안 되는데요. 비 좀 꺼쳐주세요. 내릴 때 비 다 꺼치는 거예요. 낚시 한 번씩 갈 때마다 바람 막 불잖아요. 하나님 나 몇 달 만에 바람 쐬러 왔어요. 바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잔잔해져요, 진짜. 진짜 잔잔해져요. 요번에도 그랬어요. 바람 확 부르는데, 파도 확 부르는데, 아버지, 나 오랜만에 왔어요. 한 마리 더 잡아가야 돼요. 잔잔해지더라고요. 바람은 잔잔해지는데, 고기도 같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소리 현혹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소리, 그 설탕 발리면은요, 그 설탕에 끌려드는 거는 파리떼밖에 없습니다. 그 파리떼는 온갖 병균들을 옮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달콤한 것에는 우리의 병밖에는 찾아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입에는 정말 쓰고 내 귀에는 정말 따갑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는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속에 들어서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입에 들어갈 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단 거라는 것은요, 파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파리는 병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응?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 자존심이 있지. 귀신도 알아보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그 귀신도 믿고 따른다. 그 귀신도 믿고 떤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 좀 믿냐? 잘해. 귀신도 믿고 떠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창조된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룩한 존재를 여기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이에요. 만물도 알고 귀신도 아는 것을 왜 나나 모르네.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하늘의 백성임을 믿고 이제 말씀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 그 진짜 존귀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